우리가 2주 전에 모세의 중보기도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31절에서 32절, 두 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후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25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모세는 황금 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 송아지 신상을 부셔서 갈아버려서 그것을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다 마시도록 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신상을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물에 뿌려서 마셨다는 점은 여러분들의 금가루를 먹는 것은 해독이나 미용이나 혈액의 그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먹지만 지금 금을 먹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뿌려 마십니다.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동자 3,000명을 처단합니다. 자신의 일가 친척인 레위 자손을 동원해서 이번 황금 신상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 주로 지금 남자인 것 같죠. 남자들을 다 3,000명이나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3,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비명, 피비린내, 3,000명이 시체가 쌓여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진해는 공포가 가득 넘칩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장막 안에서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지은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치를 먼저 단행합니다. 모세는 민족이 멸절될 위기 상황에서 죄를 다스리는 두 가지 조치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려고 올라갑니다. 모세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황금 송아지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조치를 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건의 피해자가 사람이거나 모세거나 민족이거나 다른 나라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잖아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달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밖에는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신을 달랠 수가 있을까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 언약, 즉 행위 언약을 맺었잖아요. 갑을 관계로 맺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피해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어떻게 누군가도 지금 하나님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도 백성의 죄에 대해서 자체적인 정화는 지금 두 가지는 했어요. 신상도 없애버리고 갈아 마셔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동자 3,000명도 다 죽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피해자인 하나님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 나이 80이에요. 여기는 80세 한 명도 없죠. 8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그냥 죽거나 사라져도 돼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민족 다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하지만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죽는다고 해도
저 25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으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플 뿐이죠.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 갓난쟁이들도 다 죽어야 되니까 모세는 지금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모세는 백성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저희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아랠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딱하긴 딱한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벼랑 끝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도 모세와 같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힘든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첫 번째 포인트로 모세처럼 위기 상황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매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으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더 매달리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대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참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튿날은 단순히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사인을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저께는, 과거에는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고 죄 속에서,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튿날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새롭게 출발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숙해졌다면 새로운 이튿날을 우리 삶에서 맞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신상을 갈아 마셔버리고 주동자 3,000명이 죽었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날, 이튿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터닝 포인트는 어떤 상황에서 새롭게 다른 방향이나 새로운 상태가 되는 계기가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든지 터닝 포인트를 찾으려고 계속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와 상심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시 예전과 같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수많은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여러분 고비가 잇따를 때 이튿날에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튿날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위기 상황을 맞은 이튿날에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만이 이튿날의 능력의 출발점이고 기도만이 이튿날의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향후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날을 이튿날에 맞았어요. 백성의 큰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내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떻게 반응하실지 난 몰라. 불확실하다는 의미로 오늘 우리 성경에는 혹이라는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어쩌면,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쩌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분노와 상심을 내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 없는 거예요. 지금 침울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31절을 보면 모세가 어느새 뿅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31절에 나와요. 성경은 압축 요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적으로 시내산은 해발 2225m로 봅니다. 시내산 중턱에서 올라가려면 도보로 성인들은 5시간 올라가고요. 낙타를 타면 3시간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통 해발 2225m,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가요. 새벽 1시쯤에. 그러면 4시나 5시에 도착하는데요. 모세가 지금 낙타를 타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3시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본문에서 한번 잠깐 저랑 같이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사람을 3,000명을 다 죽이고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한 12시쯤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갈 제비를 하고 1시에 올라타서 낙타를 타고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모세는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세는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잠이 잘 와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 밤잠을 설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불면증이 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250만 명이 죽어야 되니까. 그럼 모세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압축 요약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심란한 마음으로 계속 올라가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지, 어떻게 간구해야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모세는 지금 낙타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 80의 모세는.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큰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지도자 모세에게는 숙제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위한 해법 마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어떻게 간구할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매달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까? 저렇게 말씀드려야 할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어느새 3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은 밤새도록 생각하고 정상에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3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래,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청해야 되겠다라고 모세는 3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집에서 어젯밤에 또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 동안 하나님께 모세처럼 3가지를 기도하려고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모세는 세 가지 결론을 내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예배 오실 때는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아침에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내 모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그 피해자 하나님을 그 피해를 갚을 방법은 그래, 내 목숨이라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모세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해달라고 그 마음까지 하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죄에 둔감하고 기도에 둔감하고 예배에 둔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인정하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릴 정도로 나와 가족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요청을 하셔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를 먼저 겸손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다 아셔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무너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메아리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셔도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기도를 지금 모세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형, 3살 많은 종교 지도자 아론과 모세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 백성들 때문에 만들었다고 변명했어요. 그리고 백성이 악하다고 변명했어요. 핑계댈어요. 아론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나는 상관없다고, 백성이 문제라고 아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면에 모세는 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백성과 함께 죽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흔히 모세가 백성은 살리고 자신은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모세는 오늘 백성이 살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해달라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백성이 살지 않으면 저도 생명책에서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백성의 죄는 죽어야 하는 죄는 맞아요. 하나님, 죽어야 하는 죄는 맞지만 백성을 죽이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죽이면 안 된다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나를 큰 민족의 또 지도자로 삼으실 거 저는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를 짜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3월에 오셨던 저에게 모세오경을 지도하셨던 우리 박철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자기 희생적인 제안으로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고 너를 새로운 민족의 왕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약속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 변개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저 민족의 지도자 될 생각 없어요. 왕이 될 생각 없어요. 대신 저 사람들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저를 죽이고 또 저가 죽더라도 저 사람들은 살려달라 라는 지금 딜레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되는 딜레마입니다. 지금.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벌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또한 백성을 벌하지 않는다면 형벌 받을 자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세는 지금 머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전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세는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조금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80의 노인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절박하게, 애틀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저는 이 절박함이 우리 더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5번째 포인트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간절함, 절박함, 애틋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이 될 때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기도와 전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실제로 모세가 되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많은 준비를 거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려줄 것을 요청해요. 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모세가 딜레마에 빠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밖에 없도록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를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모세는 지금.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모세의 이 딜레마를 갖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역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요약하면 모세야, 그래? 징계는 유보할게. 대신 나중에 심판할 거야. 그 대신 너가 이끌고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청한 것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3시간 동안 산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내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가 요청한 것에 기초하면서도 모순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범한 자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전적인 주권이 있어. 너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한 없어.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는데 너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34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벌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벌을 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4절 상반절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걔네들은 나중에 내가 심판할 거야. 대신 너가 이끌어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죄는 잠시 내가 유보하지만 나중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너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지금처럼 인도하는 은혜는 내가 허락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모세의 제안을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 역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세는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가볍게 내가 살려줄 테니 모세 너 죽지 마. 대신 이스라엘은 나중에 내가 심판할 거야. 그 대신 나는 이번에 안 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보다도 지혜롭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혜의 은사가 다 있으십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겸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첫 번째는 성공적이었는데 두 번째는 지금 절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일시적으로 심판이 철회되는 결과는 얻었지만, 잠시 유예된 심판을 얻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네 이번에 모세에게. 그리고 내 사자랑 너랑 이스라엘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모세가 밤새도록 또 시내산을 올라오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갑자기 생겼어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 황금 송아지를 갈아머시고 주동자를 3,000명이나 죽이고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모세는 밤새 고심 끝에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지금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앞이 캄캄한 상황이 또다시 변수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주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좌절을 맞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5절 요 끝절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이건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신 이유가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설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치지 않지만 황금 송아지 사건은 시간이 흘렀을 때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르더라.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야. 그들의 죄를 보응할 거야. 그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징계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혼낼 거야. 너 맴매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용서가 담겨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야. 그들의 죄를 심판할 거야. 그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가 완료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분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7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열려있기에 끝없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임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살을 빼려고 걸어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걸어 다니면 횡단보도가 없는 여러분 건널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차들이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가끔씩 이렇게 있으면 차들이 다 멈춰서 먼저 가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생전 처음 보는 차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좋겠다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아무도 처음 본 사람이 어느 날 횡단보도에 또 서 있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B사의 차가 탁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B사에서 나온 최고 좋은 차를 저 사람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본문은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광야에서 다 죽을 위기를 겪었음에도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심판을 유예받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물론 이번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민족 멸절이라는 위기를 유예받았습니다. 유예시킬 수 있는 비결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밤새도록 고심했고 시내산 정상을 오르면서 3시간 동안 지혜를 다 짜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지혜를 짜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도와달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다. 안 되죠. 위기 상황일수록 모세처럼 좌절하지 말고 세밀하고 철저한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튿날에 절망하지 말고 간절함과 애틋함과 절박함의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7월 달력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쓴 글귀가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세처럼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 일터, 직장, 사업장,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청할지 매달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이름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나라 이루리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역사하심의 은총이 모세처럼 생명책에서 지울 각오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그 결심과 지혜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나와 가족과 일터와 직장과 또한 사업장을 살리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권속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온 군각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열방과 세계열방 교회 위에 또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추위와 더위와 수많은 전염병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